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어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사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작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어린이가 생명을 잃고 가정이 무너져가는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져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독교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선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어 평경과 위선이 없게 하시고 자비와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단에 세우신 김원만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기령 공동체의 상처가 회복되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어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가난과 질병과 썩어 없어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리를 알게 하시어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갚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 귀한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귀하게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주일 성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11조 신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신앙,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선교와 건축까지 주일 헌금을 드리며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몸을 구별하여 삶을 구별하여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요셉의 형통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는 손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과 가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감사할 간증과 기적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작은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카네이션을 준비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화분을 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화분을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우리 두 분에게 대표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조은혁 장로님과 김경란 권사님은 우리 교회 산 증인이시죠. 60년 역사를 그대로 지켜오신 분들이셔서 너무나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작은 선물을 전달할 때 나중에 한꺼번에 박수는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장로님 100살 넘기셔야 됩니다. 축하드리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김경란 권사님도 우리 장로님 100살 넘기실 때까지 사시려면 아직도 한참 사셔야 돼요. 돌아서시고, 자, 우리 교회 산증인이신데요, 우리 두 분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행복하시도록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살까지 사시면 다시 제가 주례해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앉으세요. 이제 앞으로는 성경은 앉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소리 너무 좋아요. 맨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바람,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신풍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3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신바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신바람. 첫 번째가 귀신 신자의 바람풍이죠. 기억해 보세요. 우리 규련교회는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신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규련교회는 절대 인풍, 사람의 바람이 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없어요. 제가 큰 소재의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믿을 신자 바람풍. 초대교회는 서로 의지하고 믿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을 신자의 바람이 부는 교회였죠. 지금 우리 규련교회 강력하게 불어야 할 바람이 바로 이 믿을 신자의 성령의 신바람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는 신바람. 사역과 직분, 은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제가 제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가 되어야 사람과 물질과 생명이 붙습니다. 두 번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신바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으로 계속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겠지만 단점보다 장점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의 단점이 계속 보일 겁니다. 장점을 보아주세요. 여러분의 단점이 보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장점을 보고 나갈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믿을 신자의 바람으로 우리는 형통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세워주고 자랑하는 신바람. 칼날 지브라니 이야기했죠. 주는 것의 행복, 주는 마음의 평온함을 아는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을 신자의 바람이 부는 교회는 목사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님 자랑이 끊이지 않는 교회라고. 오늘 우리 규련교회 안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바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을 신자의 바람이 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신풍 똑같아요. 그런데 새로울 신자 바람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7절 말씀, 제가 성경을 오늘 안 읽었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까도 안 읽었으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는 새로울 신자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찬미의 바람이 불었고 칭송의 바람이 불었고 전도의 바람이 불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였습니다. 규련교회에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새로울 신자의 신바람이 불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포장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등 모든 영역에서 디자인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천 년이 흘러도 진리의 말씀인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복음에 어떻게 새로운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시대마다 복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울 신자의 신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첫째는 예배의 신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 로마서 7장 6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부터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배낭을 메고 유럽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슈테판 성당에 간 적이 있어요. 2-3시간 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복잡한 예식 속에서 사람들이 다 지쳐 있더라. 기쁨이 없어요. 신바람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2시간, 3시간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 속에서 저는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한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역동적인 예배를 보았습니다. 예배 순서는 단순한데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새로울 신자의 바람이 부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예배 순서를 다 바꿨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예배 시작을 양강나팔 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이게 중부연회의 목사 안수식 때 이번에 양강나팔을 부는 모습입니다. 저도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예배의 시작을 양강나팔 소리와 시작해 본 적이 없어요. 양강나팔은 쇼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구약 성경에 72번, 신약 성경에 11번 등장하는 악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주셨죠. 그 양의 뿔이 바로 양강나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와 양강나팔이 관계가 있는 것이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 양강나팔을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을 보면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19장 16절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민수기 10장 10절을 보면 희락의 날과 정한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들린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희년과 절기와 월삭 때 항상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양강나팔을 불었어요. 전쟁에 나갈 때 양강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을 때 양강나팔을 불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부활한 영혼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예배 첫 화면이 이것이죠. 한 번 길게 보면 왕이 오신다. 3번 짧게 회개하라 돌이키라. 9번 짧게 불면 깨어나라. 다시 한번 마지막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누구를 위해 드리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양강나팔 소리를 각인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편하게 우리를 위한 예배, 이것이 아니라 양강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아, 왕이 오셨구나,
내가 이분을 찬양해야지.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우리는 나팔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도의 전부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응답입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헌금 봉헌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되는 것도 제가 평생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금요 성령 예배를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월사게 되면 토요 성찬 예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 워십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새로울 신자의 바람. 우리 교회는 새로울 신자의 예배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또 교육의 신바람, 배움의 신바람이 새롭게 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담임 목사 설교가 속회공과가 되도록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제 규련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예수를 만난, 예수를 체험했던 그 요한복음을 가지고 12주 성경 공부를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저는 교회 학교 부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신자의 바람이 불게 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중고등부 20명이 150명이 되고 때로는 청년부 12명이 3개월 만에 50명이 되고 아동부 60명이 1년 만에 130명이 된 경험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교회 학교 안에 새로운 신자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교사가 새로워지고 교역자들이 새로워지고 제가 오죽하면 아동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번 주에는 아동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주중에 개그맨 신동엽한테 달려갔어요. 신동 가가지고 저 여의도 체육공원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책 이만큼 사다가 제가 사례는 못하지만 교회가 작아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책 드릴 테니까 저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 너무 비싸니까. 그래가지고 차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이제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메라에 신동임이 나타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성숙계 어린이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넘어가죠. 우와 신동엽이다. 근데 거기서 신동엽이 그러는 거예요. 이대준 어린이 목사님 말씀 잘 안 듣고 떠든다면서요. 앞으로 조용히 하세요. 그럼 이대준 어린이가 엄청 웃어요. 그리고 신동엽 사인을 받아다가 아이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애들이 집에 가면서 다 버리더라고요. 복사본이라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 학교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위해서. 저와 교사들의 열정이 바로 열정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건축의 신바람, 이것도 새로운 바람이죠. 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광교회 부임했을 때 부임한 다음 날부터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만에 사닥다리 종합건설을 만나게 되고 2주 만에 건축위원회 구성되게 되고 2주 만에 임원회 통과되게 되고 신바람나게 20억짜리 멋진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때 교우들이 얼마나 새로울 그 신바람 때문에 정말 들뜨고 행복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규련교회 성도들도 목사님 신바람이 좀 느껴집니다 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단장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되어 가지고 서로 얼굴도 볼 수 있고, 조명도 다시 십자가, 강대상, 주보장, 필경대, 외부 십자가, 홈페이지, 주보, 찬양대, 환경 미화까지 우리 구석구석마다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 우리 규련의 식구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가 꼭 되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있는데요, 하나는 아멘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 드리다 보면 제가 무서워요. 설교를 계속해야 되는지 그만해야 되는지. 아멘 소리가 없어가지고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 교회에 웃음소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인사하는 소리가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어르신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 아이들이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때가 교회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자, 무슨 소리요? 아멘 소리, 웃음소리, 인사소리. 이것을 결단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만 그런 소리가 커지게 될 때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새로운 바람이 있습니다. 심령의 신바람이에요. 우리가 말씀 읽어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새 영으로 우리 속에 새 마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의 의지와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할까요? 성령님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세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셔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새롭게 불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이 있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새 영이 창조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신바람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의 신바람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 전도만큼 새로워지는 길이 있을까요? 자녀가 태어나야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비록 할아버지 할머니의 집에 낙서가 온 벽에 가득 차도 손주가 와서 웃고 있는 그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깔끔하고 인테리어 잘 돼 있고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집이라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집은 쓸쓸하고 외롭고 새롭지 않습니다. 전도로 새 가족이 늘어나면 교회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부임한 다음 날부터 계속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이렇게 새 가족들이 와주셨어요. 사실은 전도하는 성도가 성령의 새로운 신자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성도입니다. 전도 안 하는 성도, 오기만을 기다리는 성도, 전도 안 된다고 비판하는 성도가 여러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오늘도 새 가족이 오시고 계속 예배의 자리 안에 아멘 소리, 웃음 소리, 인사 소리가 가득 찬다면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학교 선생님이 고백한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면 다른 교사들에게 어디가 음식이 맛있다는 건 열심히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옷이 싸고 어디 가면 좋은 물건이 있고 이것을 여러 선생님들에게 너무너무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그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에 쓴 글이 저 글입니다. 내 말이 먹힐 것 같으면 자랑스럽게 말하고 내 말이 막힐 것 같으면 전도하지 못하는 성도. 내가 옷 자랑하고 음식 자랑하는 건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근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두 분을 결국 전도하셨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기 자신으로 인해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이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고백을 저에게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제가 반드시 하는 신방은 새가족 신방일 겁니다. 무조건 합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은 절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집을 절대로 신방받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수많은 사정과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리고 정말 내가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새로운 새 가족이 넘쳐나고 나와 담임 목사의 관계가 정말 오픈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전도가 자신이 없어요. 저는 평생이 가도 예배는 잘 드리는데 이상하게 전도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좋습니다.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성도 자랑하세요. 규련교회 좋다고 소문 내세요. 동양동, 규련동에 여러분, 야, 규련교회 한번 가봐. 거기 목사님 참 말씀 좋더라. 거기 목사님 참 잘생겼더라. 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이까?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저희 교회 좋아요. 저희 교회 학교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잘 섬겨요. 소문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규련동, 동양동, 계양구, 인천, 서울, 대한민국에 규련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결론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바람을 이야기했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며 사실 교제한 것도 없지만 참다운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분의 그 철학, 그분의 비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오카는 목사님의 마지막 제자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분 돌아가셨어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제가 사서 이분의 사인 받으려고, 이분 연예인도 하는데 5번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아프시다, 오늘 못 나오신다, 오늘 몸이 안 좋으셨다, 이러면서 5가지 이유를 대시더라고요. 시간이 없다, 손님이 오셨다. 끝끝내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이런 글을 받았죠. 제자 훈련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옥하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계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새바람, 기도의 바람이 불기를 강력히 소원합니다. 제자 훈련은 기술이 아닙니다. 뭔 제자 훈련되는 게 여러분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깨우는 평신도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옥하는 목사님의 첫 번째 강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광인론이에요. 당신은 미쳐야 한다. 미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사도행전 26장 23절 25절 말씀하시면서 베스도 총독에게 부활을 증언했더니 그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미쳤기 때문에 총독 앞에 가서도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신바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미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방언이 터졌을 때,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그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미쳤다라고 하는 그 말은 신바람이 넘친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바람이 난 사람은 예수의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를 미치게 하는 신념, 가슴에 불이 붙는 정열, 눈앞에 펼쳐진 비전이 합쳐지면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를 미치게 만드는 신념, 가슴에 불이 붙는 정열, 눈앞에 펼쳐진 비전이 합쳐지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사업이든 내 가정이든 내가 어떤 계획을 하든 어떤 꿈을 꾸든 나를 미치게 하는 신념과 가슴이 불이 붙는 정열과 눈앞에 펼쳐지는 비전이 합쳐지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우리는 신바람 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신바람이 불면 목숨을 걸 만한 신념이 생기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넘치는 거잖아요. 미래를 보는 비전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제가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바람, 우리 귀련교회에 인풍 없어져야 합니다. 그 인풍이 불면 교회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나도 안 돼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믿을 신자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가정에 믿을 신자의 바람이 불어야 사람과 물질과 생명이 붙어요. 우리 젊은 가정들 꼭 기억하세요. 부부가 하나 돼야 집도 사요. 부부가 하나 돼야 자식이 잘 커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집안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죠. 새로운 신자의 바람이 불어야죠. 교회 학교에도 내 심령에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모습 속에 새로워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하시는구나. 이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신바람으로 귀련교회에 불게 하신 이 바람 때문에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인천의 교회들에게, 정말 죽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에, 정말 나약해져 가고 있는 감리교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점점 막혀지고 있는 세계의 선교 가운데 신바람의 부흥을 선도하는 귀련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고 여러분을 성공케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은혜의 바람, 축복의 바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믿을 신자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울 신자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바람, 믿을 신자의 바람, 새로울 신자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고쳐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예결한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세계 선교를 향하여 새로워진 이 교회의 모습으로 성령의 신바람 일어나는 교회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믿을 신사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불기를 원합니다. 함정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과 비전에 달라지게 하시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배의 사람을 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교회와 교회를 함께 하시며 살아가는 가운데와 신경을 원하며 주시옵소서. 예수 만나고 나의 모든 생각과 비전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 달라지는 역사 살아가야 결심을 간절히 믿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님 아버지 새로운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으로 기존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감사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새로운 바람이 하셔서 제 영을 창조하시는 제 마음을 위해 하나님 때문에 새 바람과 천국의 바람이 하나님의 새 은혜가 타고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의뢰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신바람 날 일이 없네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서 너무 힘들다 그러고, 남편과 부인은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고, 왜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이 들고 어려운지 신바람을 잃어버리고 한숨 쉴 때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병들과 싸우고 있고, 여러 근심과 염려가 우리 앞을 두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예배의 신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웃음소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소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신바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정말로 생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의 생수 같은 심령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오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는 이 영혼들을 파송하오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신바람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돌아오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